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절만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주기도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구약과 포개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만을 파악을 하면 오늘 2부 때 설교를 들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도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름들이 나오고 2장에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족보가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출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에 옮겨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 안에서 세례 이미지 상징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홍해바다 건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4장을 가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짧지만 그 2개월 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하게 된 다음에 5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산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도착하죠? 오늘 도착했잖아요. 시내산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십계명인 율법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기능이 뭐였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유추해 오시면서 결론 내린 내용은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내렸어요. 결론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도를 따라서 그대로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게 팔복이잖아요. 팔복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적으로 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원래 원어는 그렇게 안 써 있고요.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냥 선언해 버려요. 그냥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먼저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 속에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꼭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고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파테르라고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출발을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이고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 그게 바로 내일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배웠고 오늘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천지 분들하고 가끔 논쟁을 하거나 그분들이 자꾸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까부시면 죄송해요. 까분다는 표현이 이렇게 좀 외람되더라도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그냥 전가예보도처럼 딱 내놓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그분들은 한글 개역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못 보게 하고요.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아예 사탄의 책이라 그래서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교리가 무조건 한글 개역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만희가 그 장막성전 이런 데 있을 때 이 조잡한 이단의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개역 성경을 가지고만 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개정으로 바뀌면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그 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한글 개역 성경만이 성경이다. 다른 건 아예 못 쓰게 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이 원래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구약은 마소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하다가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무조건 원어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심 당황이 아니라 아주 역력한 당황을 보입니다. 그냥 예, 왜냐 원어 성경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멍청한 거죠 사실은요. 왜냐 원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원래의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글은 굉장히 번역을 잘할 수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병원 가서 코가 시큰시큰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시큰시큰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코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소리 나는 언어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되어진 성경은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12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냥 한글 그대로 이해하시면 어떤 내용 같냐면 하나님 내가 예전에 사람들 많이 용서했으니까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문맥이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게 이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페카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서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 단어 자체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 당시의 뉘앙스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냐면 동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해 주는 동시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남들 용서한 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죄를 져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장면 속에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동시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회개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영상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게 기독교를 조롱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 이혼하고 밀양으로 내려가고 되게 부자인 척해요. 실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원 원장이 부잣집인 줄 알고 그 아이를 납치해서 죽입니다. 예, 그 납치해 죽여가지고 이 감옥에 가고 이제 이 전도연 씨가 열연했던 그 배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연 씨는 막 방황을 하다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연을 좋아하는 송강호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부흥회 때 주차 관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은혜를 받아서 전도연 씨가 이제 뭘 각오하냐면 내가 우리 아들을 유괴한 아이를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뭐라 그러죠? 면회를 갑니다. 이 면회를 갔는데 자기 아이를 죽인 그 학원 원장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인 약사 아저씨를 꼬셔가지고 그 간음을 저지르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늘을 보면서 웃어요. 그 웃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예.
너를 잘 섬기는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다. 원래 그게 그 벌레라는 이 소설을 영화한 건데 나중에 거기서 죽어요. 자살하고 죽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머리를 자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용서가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더 글로리한 영화가 아시아권에 이게 방영이 되면서 지금 태국에 학교 폭력이 이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미투 막 이렇게 하듯이 미투 운동 있듯이 막 드러나갖고 지금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완전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이런 일들. 진짜 그 김은숙 작가가 의도했다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학교 폭력을 좀 근절하고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좀 알려야겠다라는 그 의도가 실현되는 걸 봅니다. 근데 거기에요 등장하는 캐릭터를 보시면 교회에 대한 조롱이 또 있습니다. 그 송혜교를 괴롭혔던 그 멤버들 가운데 한 여자아이, 화가인 여자가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네, 대형교회 목사님 딸인데 나중에 복수할 때 이 여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돈 갖고 오라고 해요. 돈 갖고 오라고 그 돈을 교회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을 때 이 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가. 나는 이미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했어. 이러면서 막 독서를 막 퍼부어요. 송혜교한테. 그러니까 이제 송혜교가 너는 네 백 좋아서 좋겠다 뭐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요. 조롱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회개, 그들의 용서, 이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도전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실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내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고 우기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데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용기가 얼마나 안 나냐면 제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이제 둘째는 뭐 이렇게 대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랑은 별로 큰 트러블이 없는데 이 첫째가 이제 큰 트러블이 있어요. 왜냐면 기질이 저랑 일단 안 맞아요. 안 맞고 엄마를 닮았고 저는 그 찬이를 닮았어요. 네,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잘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가끔씩은 제가 보면 제가 저희 첫째 아이의 태어나고 타고난 캐릭터의 기질을 무시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끌고 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상황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 뭐냐면 그 언어 표현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도 인격이야. 나를 존중해줘.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 감정을 너무 몰라.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아빠라는 권위로 그냥 막 무시를 하고 그냥 내가 옳은 것처럼 계속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돌아보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에게 아빠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빠라서. 네. 아버지라서. 사실은 되게 쉽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연습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찬수야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봐.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서 보니까 아빠도 미숙한 게 너무 많아. 그 미안해 라는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 사고를 받아줘요. 근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아시지만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관대하고 능숙한지 아십니까? 두 번째 보기 때문이에요. 네, 첫 번째 할 때는 다 안 되셨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네. 예, 저 라이브로 막 이렇게 막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보통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들 있잖아요. 자기들 상처를 얘기한 거 들어보면요, 그 권사님 그러셨을까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막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부모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디는 용기가 나냐면 기도할 때는 또 용기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용기가 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너무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못하냐면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정말 들어야 되는 당사자에게 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한테 남편에게 뭘 잘못했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는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샀냐면 내가 이렇게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요소를 정확하게 합일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아까 제가 동시적이라 그랬죠. 뭐냐, 내가 사과할 때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주면서 용서할 때 그 용서와 사과 그 개념 속에,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죠. 회개와 용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람하고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거꾸로 반대로 사람하고의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이 기도를 했지만 반쪽짜리 회개를 했고 반쪽짜리 용서를 한 거예요. 무슨 용서를 했냐면 자기 자신은 용서했어요. 나는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데 누군 용서 못했냐면 남은 용서 못한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난 천국 가도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천국 가면 저 끝에 이 끝에 살았으면 좋겠어. 분노 가운데 내가 다 용서를 해도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이런 게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뭘 증명하느냐?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이어갖고 이거 너무 명쾌해요, 성경이. 오늘 14, 15절을 처음으로 읽었잖아요, 주기도문 하면서. 14, 15절에 뭐라 써있나 한번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사과하는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는. 근데 그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그 고백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려워요. 가족일수록, 특별히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일수록 이게 너무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기질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랑 기질이 비슷한 아이랑 싸운다 안 싸운다? 예, 엄청 싸우죠. 저는 어머니랑 참 엄청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원하는 게 뭔지도 아는데 삐뚤게 많이 살았어요. 싫어가지고. 예. 그 너무 이게 보이니까 그 내용들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뭐 별로 다르지 않게 저희 동생이랑 잘 안 싸우시거든요. 저랑은 엄청 싸워요. 왜 제가 하늘문에서 사역을 안 하느냐? 있으면 싸워요. 서로 저희는 떨어져 있는 게 윈윈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살고 저도 살고 윈윈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진짜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해요. 네.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한 섭섭함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남에게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생기면 되게 큰 문제가 되고, 남하고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사과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게 참 우스운 거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더 잘한 게 많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더 잘한 게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되다 보면, 사람이 크다 보면 모든 걸 통틀어서 항상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 유리한 시점만 계산한다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너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건 뭐예요? 다 과거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문제가 생긴 거 가지고 너 그동안 엄마가 해준 게 얼마인데, 그동안 아빠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 얘기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사실 과거를 얘기하는 것과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이 부딪힘의 충돌 속에서 왜 자꾸 이게 용서가 안 되냐? 제가 볼 때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가깝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용서와 회개 그리고 사과와 받아줌,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 같은 성경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비유가 하나 나오죠. 무슨 비유가 나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비유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 수준이냐면 그 갈릴리 지역이 1년에 세금을 내는 게 2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개인이 변제할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나 빚 있어 얼마 있는데 그럼 뭐 1억 그러면 어우 맞네 이 정도 얘기하실 건데 예를 들어 저한테 목사님 빚이 얼마 있어요? 제가 한 4조 2천억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 인생 끝났구나. 저는 절대 변제할 수 없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뭐 2억이요, 3억이 이래도 그래 뭐 갚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위가 막 조 단위 넘어가고 한 45조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그 정도의 개념이 되는 빚짐이에요. 왕한테 끌려갔어요. 왕을 끌려갔는데 왕이 그냥 제 보니까 제 배를 째도 뭐가 안 나오겠다 야. 없어 그냥 없는 걸로 쳐 변제해 줬어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면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연봉 3천 정도 4천 정도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고 뭐 욕을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는 왕의 신하들이 민망했고 왕한테 일러요. 아니 오늘 저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애가 300데나리온 빚진 애를 갖고 멱살을 잡대요.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왕이 얘기합니다. 야 다시 끌고 와. 저 옥에 가둬 버려. 그게 뭐였냐? 그 내용 한번 우리 마태복음 그 이야기 비유의 결론이 뭔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라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모르니까 나한테 조금 실수하고 나한테 좀 상처 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면요. 지옥에 던져져야 될 죄인이었다니까요.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서로 잡고 사니까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시는지 다 아시죠? 백보자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평생에 지은 죄악을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중에 그 끝에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갖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는 천국과 자격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용서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 그 목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 아직도 남편을 용서 못했네요. 아직도 부인을 용서 못했네요. 아직도 친구를 용서 못했네요. 가족을 용서 못했네요. 그래? 다시 가도 어디로요?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스토리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때 선언할 때 내 죄가 동시에 용서받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에 제일 어려운 게 용서. 이게 잘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빠삐용? 예, 빠삐용이라는 영화 이제 여기 모르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다 이거 올드한 분들이에요. 예. 이제 빠삐용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지옥의 섬이라는 곳에 이제 있던 빠삐용이 계속 탈출을 시도해요. 근데 이 지옥의 섬은 원래는 감옥에 있다가 탈출 시도하니까 지옥의 섬으로 끌려가는데 이 지옥의 섬은 간수가 없어요. 이 섬이 이거 바다여가지고 뭐 탈출 못하는데 얘는 계속 시도를 해요. 왜 시도를 하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 아시죠? 예, 프랑스에 앙리 사르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살인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 부임했던 젊은 검사가 자기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량배 몇 명 섭외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이 앙리 사르에르를 살인범으로 몰아버립니다. 이 앙리 사르에르가 계속 탈출을 시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갖고 탈출을 시도 끝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남미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 남미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그 돈을 꽤 벌어요. 그래서 1967년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자기 살던 마을로 갑니다. 이유는 뭐였냐? 자기를 거짓 증언했고 자기를
범죄자로 몰았던 검사를 죽여버리려고. 예. 그 진짜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 옛날 살던 그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랑 자기 잘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이 앙리 사레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딱 먹어요.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를 자기 독백처럼 써놓은 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빠삐용이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어로 나방, 나비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에고치에서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용서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는 싫어했어요,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하시면서 집사로 사역을 하실 때 가는 교회마다 부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온 새신자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챙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긴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문제가 계속 터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문제가 터지다 못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새신자들에게 가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에 모이니까 목사님들은 건축을 하려고 하고, 어머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도 아직 안 지어졌는데 무슨 건축을 하냐, 이래서 대표기도 시간에 마음의 성전이 먼저 지어지게 해달라고 한 기도 때문에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이제 나가라는 이야기를 통보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하고 두 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교회로 옮기셨어요.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전도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못 따라오게 했어요. 얘기도 안 했고 무슨 내용인지를. 그분들이 지난주에 하늘문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몇 년 이야기, 제가 5학년 때 이야기니까 5학년 때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동네를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저희가 개봉동에서 방이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멀리 간다고 여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이 끝으로. 그런데 제가 5학년이니까 몇 살이죠? 5학년 몇 살이에요? 12살, 11살 뭐 그 정도 됐겠죠. 그 지금 그러니까 34년 전 일인 거죠. 34년 만에 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를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욕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미워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억울하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비난을 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34년 만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있었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얘기 하고 나니까 모든 오해가 다 풀리면서 더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못하는 경우가 돼요. 저 억울한 거 잘 못 참아요. 뭐가 이렇게 팩트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요, 저는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그 저에 대한 것든 남에 대한 것든 간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얘기하는 거를 잘 견디지 못해서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목회자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신앙, 그게 참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때로는 오해가 되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래 지나가자, 그냥 용서하자,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뭐 사과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용서하자, 내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쫓아냈던 목사님을 하늘문 기도원 그 창립 예배 때,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창립 예배 때 오셔서 축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초청하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도 막 어머니가 이제 속상해갖고 이렇게 혼자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되게 생생하거든요, 기억에. 그런 모습들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제가 최근에 느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천성적으로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상처받는 걸 잘 지울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그거를 용서할 때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걸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나 용서받은 자있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풀어헤치면서 원래 막 꽁꽁 싸매고 막 그렇게 분노를 갖던 그 마음을 싹 풀어놓으면서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온 교회가 그러한 용서의 기도가 흘러넘치는 그럼 진짜 용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예와 컨닝하던 학생이 선생님이 눈 감아줬어요. 나중에 너무 양심 찔려갖고 선생님 제가 이 시기 컨닝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빵점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네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 예, 그게 진짜 용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혜영 집사가 저한테 뭘 잘못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너 그거 용서한 거 알지? 기억해? 잊지 마.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 그게 용서예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근데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시면 내가 니네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도 용서하고 살았어야지. 그러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 다 아시잖아요. 예,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무슨 용서예요. 용서가 아니죠. 그걸 누가 얘기하면 아 맞다 그런 적 있었지. 이게 용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저도 설교하면서 아직 저희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천국 가도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 기도원에 몇 분 계세요. 예, 계신데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걸 해가는 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면 진짜 구원받으면 확신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지만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러 명 말고요. 우리 한 명만 기도합시다. 한 명만. 내가 이 한 인간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아 정말 나 생각만 해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피가 거꾸로 돋고 막 혈이 도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용서받은 걸 확인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